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제6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6시란 말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시집을 갔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떳떳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피하려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든 우물로서 약 30m 깊이가 되는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 사마리아죠.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기고 그 지역에 이방 민족의 남자들을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피를 섞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여자는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여자들을 일부러 피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도 여자의 신분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청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오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오늘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수 되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 여인에게 날마다 뜨거운 땡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반갑기도 하지만은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물은 바가지로 퍼내고 퍼내도 계속 솟아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퍼내고 퍼내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은 차별이 없으셨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샘물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구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생수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샘물을 만나게 될 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을 길러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기피하였던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샘물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자신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환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샘물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샘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샘물이 되시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될 때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가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그 물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은혜를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샘물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나게 될 때에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나중에는 무릎과 허리에 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온 몸을 덮을 정도로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는 그래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위에 물이 더 차이게 되면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고 수용을 해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단계인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단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뿌리로부터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을 받아서 잎사귀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햇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수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생수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잎이 청청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셉은 그 샘물결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온 세상에 흉년이 오게 될 때에 지혜를 주셔서 곡식을 저장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열매를 제공한 것 같이 온 세상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샘 곁의 나무는 가뭄이 들더라도 마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샘물 되시는 주님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 근원이 없는 나무에 심겨진 나무와 물 근원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예수님께 근원을 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오늘 본문의 주제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 복음 성가 중에 이게 또 주제 노래가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고 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서 세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
없네. 우리 손을 들고 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오늘 헛된 것으로 채워봤자 오늘 우리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샘물 되시는 주님으로 넘치는 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잔을 통해서 축복과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샘물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괴롭고 힘들고 인생의 목마를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 몸이 괴로울 때, 상처받고 힘들 때에, 우울하고 상실감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샘물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샘물 되시는 주님께 나오게 되자 사명을 갖게 됩니다.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샘물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샘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괄구유에 오셔서 낮은 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천대받고 격리되며 참으로 애처로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오늘 그 여인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샘물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되 마치 샘물과 같이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요단 골짜기를 말해줍니다. 요단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느끼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오늘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의 사흘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에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앞다투어 들어가서 그 물을 마셔보지요. 그러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오늘 물을 달게 한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영원히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웅덩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남역에서 한 남성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세상이 병들었고 특별히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치유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물과 피가 되시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40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함께 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증인이 아닙니다.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한 것뿐입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이 샘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오늘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은 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샘물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 같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고 오늘 너무나 기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감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